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누가 계시 받을 자인가.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지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신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계시 받았다 그러면은 무슨 뭐 귀신 씌인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넣어줘서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줘서 그것을 받은 양 그걸 계시라고 그렇게 잘못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어요. 그건 어떤 환상을 본 것이고 또 어떤 음성이 들려왔으면 그것이 신탁이죠. 그게 하나님 것인지 귀신의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실 말씀, 보여줄 상황 등등은 성경이 다 써놨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다 해놨어요. 그 다 해놨다라고 하는 그 다가 뭐냐면 구원을 얻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별도의 신탁이나 예언이나 환상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귀신의 짓거리예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공허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눈 감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다가 헛것이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면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능력 봤다고 하는 사람한테 성경 물어보라고요. 성경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써놨는데, 하나님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써놓은 글을 이해를 못합니까? 이게 분별법이에요. 분별법. 근데 우리는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내가 병이 언제 낫겠어, 내 아들이 합격을 언제 하겠어, 이런 거 갖다고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나에게 삶의 지표나 목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급한 거는 지금 당면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그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 다 귀신짓거리예요. 그 점쟁이한테 가도 돼요. 점쟁이가 더 잘 맞춰. 그럼 뭐하러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그럼 점쟁이한테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쥐박아야 돼요. 신나게 맞아야 돼요, 정말. 뭔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비비꼬는 이들이 많아. 이 비비꼬는 게 뱀이 비비꼬거든. 그 뱀이 들어앉아 있어서 그래. 그게 뱀의 성향이. 뭔 얘기하면 꼭 그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이 세대는 무엇과 같은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세대가 바로 그 세대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이 세대는 무엇과 같은가?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16절. 그러나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 할 것인가? 장터 삶 안에 앉아서 저 삶의 동무 삶에게 부르고 있는 훈유가 삶과 같다. 장터라고 하는 것이 왜 장터로 써놨을까? 장터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거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 영혼을 사러 오신 거예요. 자기 피값을 주고 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터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끌벅적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야 무슨 사고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지난번에 갔을 때는 딱 한 팀이 있었어요. 한 테이블 있다가 우리 들어가니까 나갔는데 거기를 갔어요. 먹을 게 마땅치 않아서 보리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이 그래요. 어제도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점심시간인데 내가 1시에 갔어요. 아니 식당을 벌려놨는데 손님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 놓은 음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팔면 버려야 되잖아요. 손님이 와야 돼요. 그러면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격을 낮추든지 아니면 음식을 보완하든지 메뉴를 바꾸든지. 장을 벌려놨는데 그러니까 누가 데려와요? 손님은? 손님이 손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손님이 손님을. 그러니까 손님이 손님을 데려온다는 얘기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가 성도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이해한 사람은 데려와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맛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노력해라. 나는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어요.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별 방법 쓰고 지금 나름대로 광고하고 있어. 목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뭐. 올라 먹고 말라 말고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 식당 문 닫는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요. 안 되면 문 닫어. 여기 뭐 교회라고 무슨 뭐 여기 월세 안 내는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월세 안 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장터로 묘사했지만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지금. 네. 그래서 장터 사고 팔고 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교회가 뭐 하는 것이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어야 사죠. 여러분 돈 없을 때는 우리가 아이쇼핑을 합니다. 그렇죠? 아이쇼핑을 하는데 어때요? 사고 싶은 거는 가서 어때요? 물어보죠. 가격도 물어보고 흥정도 해보고 그렇죠? 상대는 내한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항상 현찰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가방이나 손가방이나 아니면 주머니나 이런 걸 이렇게 흘끼들끼리 보면 아, 저 사람 돈이 있구나 없구나 알았지만 요즘은요 카드 들고 다니기 때문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카드는 웬만하면 다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아이고 친절하게 하죠. 물어보는데 친절하게 안 하면 어때요? 딴 집 가지. 이 세대가 무엇과 같은가 그랬더니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을 부르고 있는 훈육가 삶과 같다 그랬어요. 훈육가 삶. 그러니까 훈육가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이거든요. 배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혼수 두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내 입장이 지금 훈육가와 같다. 장터에 앉아서 배우고 있는 훈육가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터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라고 하고요. 그것은 사다라는 곳이에요. 사는 곳이에요. 아고라죠 하는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왜냐하면 값으로 사게 되었으니 너의 삶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또한 내 삶의 영 안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새 지금 11조 문제 등등 가지고 얘기해요. 11조는 얘기하면서 왜 헌금 얘기는 안 해요? 11조가 헌금 맞죠? 응? 교회에서 내는 11조. 그거 헌금 맞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11조를 내냐 마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값으로 사게 되었다 그랬죠. 옛날에는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물건을. 인부를 넙을 드릴 때도 이게 품앗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 다 값이에요. 저쪽에서 한 사람 왔으면 이쪽에서 한 사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물교환 또는 품앗이 형태로 그것을 치렀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화폐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점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돈이라는 화폐로 환산해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거를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돈이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값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고, 돈이란 은이나 금이 다 돈 아니에요? 여러분, 은이나 금이 돈이요 아니에요? 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반지를 하나 차고 있는데, 금반지를 하나 차고 있는데 이게 돈이 아니에요. 그럼 내 주머니에 돈 현찰 떨어지면 어때? 카드도 맡겼으면 이거 나가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라니까. 꼭 돈이라고 써놨어야 돈이에요? 그게? 사람의 가치가 노동력을 주로 하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가치는 장정의 노동력이죠. 그게 가치 아니에요. 그것을 한 사람의 하루에 노동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당시에 1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그게 가치요. 그 사람의 가치. 오늘 지금 사람의 가치를 지금 계산하죠. 우리가 교통사고를 해서 죽었다든지, 그러면 버스 타고 가서 죽을 때 가치, 비행기 타고 갔다 죽을 때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왕이면 비행기 타고 갔다 죽으면은, 그때 요즘 얼마씩 한 거 몰라. 비행기 사고가 지금 잘 안 나요. 옛날 칼기 비행기 사고 날 때 1억씩 받았어. 30년 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칼기, 여기 지금 등촌동에 칼기, 칼 앞 본사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때 당시 잘 지었어요. 깨끗하게. 지금도 아주 외관이 건재해. 지금도. 그때 1억씩 받았어. 지금 뭘 얼마씩 더 받겠지? 한참 받겠지. 사람을,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냐? 돈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그게. 그럼 뭘로 환산해 줘? 돈으로 환산 안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값이 얼마짜리냐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니까. 피값 주고 샀어요. 그럼 제일 비싼 게 피값이겠죠?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돈 없는 학생들이 피 팔아서 밥 사 먹고 그러죠? 그 피값이 얼마예요? 혈액 요 한 팩 팔면 얼마예요? 이 비싸요? 목숨값이다 이 말입니다. 피값이란 말은 목숨값. 마태복음 13장 44절. 또다시 그 하늘 삶의 나라는 바다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감추고 그 기쁨으로 물러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다. 그럼 이거 팔았으면 돈 생겼죠?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맨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공부하러 다닐 때 저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그 수업료가요, 한 달에 15,000원이었어요. 그걸 못 냈어요. 사실 힘들어서. 그래서 어쨌든 내기는 냈어요. 그랬더니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뭐 때문에 오셨어. 지나가시다가. 그래 이제 우리 형편을 보더니 김 전도사 다음 달부터 돈 내지 마 그러더라고. 날 보고. 내가 전도사 할 때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은 열심히 봉사했어요. 청소도 열심히 하고 책상도 의자도 잘 맞추고 거기 뭐 인쇄물 내가 그거 인쇄물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노동력으로 계산하면 그 이상의 것을 나는 했어요. 그래서 나는 떳떳해. 마태복음 2장 21절 훈육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훈육아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장 21절, 그러니까 총 2장에 여러 차례 훈육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1장 59절에서 2장 40절까지.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게 지금 11장이니까 약 한 10장 9장 정도 텀이 생기죠. 그 안에는 이 훈육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장하는 단계까지를 쭉 언급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 훈육아라는 얘기가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훈육아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갑자기 왜 훈육아가 등장했나 싶은 거예요. 거기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 누가복음 2장 24절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장 21절. 그러자 그가 일어남을 받아 훈육아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고자 갔다. 애굽 땅에 피신해 있던 요셉이 훈육아를 데리고 그리고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하여 훈육아가 자라며 영으로 강화해지고 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접하여 있더라. 이 훈육아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훈육아 입장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그 훈육아가 장터에서 동무들을 앉아서 부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지금 내가. 두 번째 17절 18절. 그리고 저 삶은 말한다. 내 삶이 네 삶에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거기 저 삶은 누구냐면 훈육아가 그 말이에요. 훈육아 삶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요. 내 삶이 훈육아 삶이 네 삶에게 동무들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내 삶이 네 삶에게 애곡하여도 네 삶이 가슴을 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요한네스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 삶은 저가 귀신 가졌다고 말한다. 이자가 오리라 한 엘리야였는데 이자가 지금 길을 예비하고 이자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할 텐데 그 자를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결국 죽였잖아요. 지금 전혀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지금 이 세대의 상황과 뭐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결국 이 나라가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등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했어요? 정치에 관여하면서 무슨 일 했어요? 누구한테 협조했어요? 응?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인 새누리당에 전부 협조했지 않아요? 거기에 다 펴먹어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태극기 들고 나가는 이런 정신 못 차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예수님의 피 뿌려 값으로 값 주고 산 게 그런 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나가는 성도들이야. 그건 목회자들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왜 그런 일을 부추기냐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치면 그런 짓을 안 한다니까. 안 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딴 데 있어. 관심이. 에레미야서 9장 17절로 20절을 좀 봅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후에 거기에 남아서 예언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고가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눈물 콧물 쏟아야 될 상황인데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가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아예 지금 그렇게 인위적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지금 19절. 이는 시온에서 호구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지금 보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뭐 북한에서 지금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ICBM을 지금 발사를 하고 해도 태평이에요, 태평. 데모 나가서 데모하고 태극기도 데모하고 난리치고. 그러다 한 방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에레미야서 31장 4절.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런 말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게 있을 때에 31장 4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런 것도 없이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근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야 쏘고 추고 춤추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상황에는 쏘고 치고 춤추고 나와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때를 지금 예언했던 거예요. 근데 울지도 않고 위기의식도 없고 나팔 불어도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여도 지금 가슴을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하죠. 눈 뜨고 하면 어때서? 눈 뜨고 하면 이 잡것이 들어오니까, 모든 다른 영상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가슴을 이렇게 친다고. 진짜 기도할 때 그때 뭔가 좀 울려오지 않겠어? 이렇게 좀 세게 치면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 이게 주일날도 교회 나가야 되고 정해놓고 헌금목도 준비해놓고 하라 그러고 해야 돼. 안 자율적으로 하라면 안 해. 근데 요즘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아. 이 문제가 뭐냐면, 무교회주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터넷이요, SNS, 유튜브, 페이스북, 저게 문제라. 근데 저게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도 너무 많아. 어제 저녁에 보니까 KBS에서, 요즘 KBS 지금 뭡니까 파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놨던 방영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뭐 나오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남쪽이에요. 미국 남부에 살고 있는 시리아인 남편하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인 남편하고 그리스도인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거기서 자랐는데, 얘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시리아를 여행을 갔다 오더니 얘가 확 돌아버렸어요. 이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잠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립니까? 평생을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주일학교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아주 우등생이었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가 시리아 여행을 갔다 오더니 이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 그래갖고 대학교를 중간에,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슬람을 다니니까 왕따가 됐겠죠. 고독한 이제 자생 테러범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생 테러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하고 혼자 인터넷하고 교제하고 하더니 대학교 중퇴하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카나다로 갔어요. 카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소말리아에서 온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애를 하나 낳고, 그리고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거기다 놔두고 소말리아에 한 거야. 소말리아하고 연결해가지고 소말리아에 가서 그 소말리아 반군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IS예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놈아가 꼭 그 저기 이슬람 교도들 같이 수염 이렇게 길어가지고 말이죠. 영어도 잘하고 이슬람도 말도 유창하게 잘하니까 이 대변인 역할을 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미국을 향해서 영어로 막 유창하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뭐 매복을 했다는 둥 뭐 했나고 그 상황들을 전부 다 보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 2번의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누가 나를 죽일 것 같아,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런 것을 거기서 이제 올린 거야.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죽었어. 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IS 테러 조직들이 그 SNS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걸러낸다고 걸러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다 걸러낼 수는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독교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무교회주의자들이 지금 SNS상에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달콤한 게 뭐냐면 11조 하지 마세요. 삼일체 부정. 뭐 이런 거예요.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놓고 댓글도 못 달게 해놨어요. 심각해요 지금 이게 폐해가. 기성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기성교회를 내가 두둔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아예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지. 2000년 동안 뭐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 잘못해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제도적인 거는 그거는 풍습이에요. 그 나라의 그 장소의 풍습인 거예요. 기독교 나름대로.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풍습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미국 기독교, 유럽 기독교는 금주 구면 안 해요. 거기는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술 먹고 한국 사람들 같이 나가서 술주정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죽하면은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맨날 술 마시고 술주정하고 싸우고 달고 난리니까 금연 이걸 내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한테.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풍습으로 자리 잡히면서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망나니들이 교회 오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속이에요. 그것도 성경이 어디가 그런 얘기 있냐고 떠드는 놈들이 있어. 성경 어디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아니, 아침 반주하고 나와서 반주하고 교회 와서 냄새 풍기고 앉아서 그 설교 듣고 들으면 이게 머리에 들어가?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전통적인 풍습들을 유지하려고 해야지 그걸 외세 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선교사들이 만들었다니까. 그게 외세요. 근데 지금 저쪽에는 미국은 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런 바람이 부니까 우리도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자고.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사고에서 나온 생각인가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그러면 이해가 가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면 그놈 목사가, 그걸 주장하는 목사가 제대로 목회하는 놈이 한 놈이나 있어? 제대로 목회하는 놈이라면 그런 소리 하겠어?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세 번째 19절.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또 저 삶이 말한다. 보라, 대식가요, 애주가요, 세리삶과 죄인 삶의 친구이다. 보세요.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올려놨더라고요. 나는 날라리 목사였다. 왜냐? 어느 날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오더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엄숙하지 못하게 윗도리를 걸치고 다녔다고. 이렇게 윗도리를 벗어서 걸치고 다녔다고. 그래서 목사의 권위가 안 보여서 안 나온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옷을 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좀 보였던, 껄렁하게 보였나 보지. 사령 그랬더라도, 목사님 더우면 옷 벗어서 걸치지, 그러면 어떡해요? 목사니까 양복을 입고 왔는데, 날이 더우니 어떻게? 벗어 걸쳐야지. 이렇게 너무 외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다. 이거 오늘 예수님 보고도 뭐라 했어요? 계시가요, 애주가요, 세리 삶과 죄인 삶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술 마시고 뭐 술 주정한 적 있어?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먹고 마시는 그 대상이 다 누구냐 하면 그게 술이고, 그게 떡이고, 밥이고가 아니라 그게 다 지금 우리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성도들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지혜는 그녀의, 지혜의 자녀 삶으로부터 의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세리와 죄인 삶의 친구가 되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자녀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려고. 이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크리스토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한다. 크리스토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 된다? 의로워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맨날 죄인으로서이다, 맨날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정착이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맨날 죄인으로서이다, 맨날 죄인으로서이다. 뭐냐, 건성으로 다니는 거야. 건성으로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죄인으로서이다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매사가 미안하니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 넷째 날, 다섯째 날 믿음이 있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믿음이 있다는 사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성경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놨다 그랬죠, 율법 아래. 가둬놨다니까. 그때 우리 믿음이 있었어, 없었어?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걸 우리가 체험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신앙. 체험신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넷째 날, 다섯째 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용감하죠? 그건 믿음이 있다니까. 근데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못 가. 그 믿음에서 싹이 나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죽어야 돼. 하나님 미래 나달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 썩어야 돼. 그래야만이 또 새로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럴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럴 때 우리는 계시를 받았다고 불러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뭘로? 복음으로요. 목사님, 그러면 복음이 여기만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
구약이 복음이요, 아니요? 얘기해봐요. 구약이 복음이요, 아니요? 대답해봐요. 이걸 보고. 구약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네? 구약이 복음이라니까, 구약도. 구약도 복음이라니까, 넷째 날, 사흘째 날이니까 복음이라고. 그것도 믿음이라니까. 믿음의 조상이 구약이 있죠? 아브라함이 구약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11장에, 히브리 11장에 전부 구약 아니요? 그게 구약에 복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오겠다는 것이 복음이요, 그게. 근데 그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것에서 새로운 싹이 나야 돼, 이게. 그 새로운 싹이 나는데 또 복음으로 해요. 무슨 복음으로? 생부림이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생부림이라는 복음화가 안 된 것은 구약적 복음이라고요.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빗대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 구약적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믿음이 오기 전 내 삶이 율법 아래 감금되어 믿음을 계시받으려고 갇히게 되었다. 그렇죠. 믿음을 계시받으려고. 그럼 믿음이 없었냐? 있었다니까. 그게 구약적 믿음, 체험 신앙이 있었다니까. 24절. 그와 같이 율법은 그리스도스에게 이르는 내 삶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믿음이 이르렀으니 내 삶은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에 있지 않도다.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가정교사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가정교사 아래에 있을 때는 지금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다섯째 날 복음을 지금 봐. 지금 여러분이 겪어왔던 다섯째 날 복음을 보라고. 구약 얘기도 하고 신약 얘기도 하죠. 재림 얘기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줍니까? 재림 언제 있다고? 어? 그럼 복음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복음이요, 그게. 어정쩡한 복음. 아예 구약이면 구약만 하든지, 아니면 신약이면 신약만 제대로 하든지. 구약도 아니야. 구약도 짬뽕, 신약도 짬뽕. 해결난 건 하나도 없어. 유대인들은 뭔만 얘기해요? 구약만 얘기하죠. 아예 신약은 얘기 안 해요. 구약만 얘기해, 걔들은. 차라리 그러든지. 그 예수님을 들이대니까 이게 뭐 있는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니에요. 짬뽕. 그러니까 맨날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의롭다는 말은 하나도 안 해.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의롭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솔직하긴 해. 그럼 언제 구원을 받으려고?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야,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그 죄인을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해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의로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고.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 예수께서 비난받을 성사함. 예수님께서 이제 성사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사함을 비난했다는 얘기는 아예 싸잡아서 비난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다 성이요. 하나들의 다 이름을 가진 성이라고. 에? 그러니까 여기 카페르나움이 성이 몇 개예요? 카페르나움이 성이 몇 개예요? 하나죠. 예, 하나예요.
그걸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질문했어. 왜 대답을 못해? 카페르나움이 성이 몇 개요? 대답 안 해. 2개요? 그러면 3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번째 20절. 그때 예수께서 성살림을 비난하기 시작했으니 이는 그의 능력이 성살림 안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다. 네. 회개라는 단어 또 얘기합니다. 메타노예오. 깨달아 변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하다는 메타노예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야. 깨달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다라고 말만 해놓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건 반성문이지. 그걸 뭐 회개라고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꼬마들은 반성문 못 쓰죠.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뭐래요? 반성문을 쓰기 시작하죠. 직장에 가면 뭘 써요? 심할서를 쓰죠. 교회 오면 뭐래요? 그걸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같은 게 아니에요. 틀려. 근데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회개를 전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반성문 형태로. 왜?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회개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반성문 쓰기 식으로 했어. 그러니까 맨날 주일만 오면 반성문 쓰는 거야. 주일날 오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거야. 맨날 입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반성문 쓰고 그거 바뀐 적이 있냐고. 맨날 똑같은 짓 하는 거네. 똑같은 짓. 맨날 반복하잖아. 그게 어떻게 회개해요? 깨달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놈의 회개예요? 그게 궁극적인 게 뭐냐면 외적으로는 우리의 행동들이에요. 습관, 관습, 이것들.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고,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끊고, 그렇게 해서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 왜? 그 밖에서부터 안으로 차근차근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그게 끊어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끊어지고, 교회 밖에 있을 때 술 처먹고 다니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술 처먹고 다니는 놈이 무슨 놈의 깨달음이 있어갖고 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 밖에서부터 차근차근 그게 정돈되고 끊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지. 뭐 교회가 무슨 이게 교양 과목인 줄 알아? 이게 문화생활인 줄 알아? 이게 신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회개.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로운 삶을 초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진 삶을 회개에 이루고자 온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죠? 내가 의인을 초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초청하러 왔느라, 그거 한 구절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죄진 삶을 뭐 한다고요? 초청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오면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일어나면 그건 뭐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죄인들 집합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죄인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지 죄인들 집합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뭔 잘못했으면 나도 인간이고 목사도 인간이다 콧다고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게 절제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이지. 신앙인의 제일 덕목은 절제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을 따르는 슬픔은 후회하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완수하는 것이다. 여기 후회라는 말이 있죠. 후회하지 않는 회개예요. 회개는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여섯째 날 그 3년 동안을 못 견뎌서 그걸 갖다가 나자빠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날보 야속하다고 그러려는지 몰라도 나는 늘 방학을 합니다. 원광반 방학을 하는데, 방학을 하면 그때요 방학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방학 귀신한테 잡히면 떨어져요. 수없이 지금 나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미리 얘기해 줍니다. 방학하기 전에 방학 귀신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여지없이 걸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5절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삶을 향하여 친절하고 가르치며 악을 견딤이 마땅하며 반대하는 삶을 온유함 안에서 훈련한다면 하나님이 저 삶에게 진리를 지식에 이르고자 회개를 언젠가 주지 않겠느냐. 자, 뭐라고요? 진리를 지식에 이르고자. 진리가 뭐 된다고요? 지식화 된다고요. 진리가 지식화되면 입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지식화하려고 지금 회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변화하는 상황을 주신다고. 깨달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를 지식화해서 주지를 못해요. 이걸.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전달하면 그걸 지식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은 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자기 지식으로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몸에 체득을 시켜야 돼. 그게 체득이 된다는 게 그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각자가 그 체득하는 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물과 기름처럼 이게 담아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어. 이거 내가 설교하는 거 다 외울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삶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지식화 되질 않아요. 설명하라면 못해. 안 만큼밖에 달달달달 할 수밖에 없어. 다섯 번째, 21절 22절 코라지나 네게 화로다. 베세다야 네게 화로다. 내 삶 안에 발생한 능력 삶이 티로스와 시돈 안에 발생했으면 벌써 베옷과 제 안에서 회개하였어요. 그러니까 베옷과 제 안에서 회개했다. 이게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해 왔어요. 베옷과 제 안에서 구약에서는 이걸 회개라고 했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슈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슈브란 뭐냐면 이거예요.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다시 원위치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출발할 때 뭐였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다음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주 상태로 그대로 살면 죽으면은 흙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부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은 그걸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저주를 풀리면 그러면 흙으로 돌아와? 흙으로 안 돌아와? 흙으로 안 돌아오죠. 그러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오면 회개예요? 회기지.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회기.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에 그거는 탈선한 그 자리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대개 이제 대학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2년 제대하면 4학년 1학기로 들어가죠. 응? 안 그래요? 1학년 마쳤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가 1년, 2년 마치고 왔으니까 4학년으로 들어가면 되죠. 아니에요? 다시 2학년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여기 1학년 마쳤으니까 2학년으로 들어가야 맞죠? 예. 이렇게 갔다가 2년 동안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이걸 슈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는 그런 거야. 그래, 그 얘기하고 달라요. 이걸.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회개라는 단어를 슈브로 했느냐, 그렇게 이해를 했느냐. 70인역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구약의 슈브를 헬라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갖다 써버렸어요. 그거 말고 다른 단어가 있어요.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회개, 메타노에오가 뭐냐 그랬더니 구약의 슈브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반성문 쓰는 거예요. 그게 반성문 아니에요. 제대로 돌아오는 거 맨날. 그런데 그 슈브라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썼다니까.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돌이키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다 헬라어식으로 그걸 번역을 해보면 뭐예요? 여호와여 회개하소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회개다라면 여호와도 맨날 여호와도 돌이키세요 그러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회개하소서 여호와도 그러면 맨날 회개를 하시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배운 대로 그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판되는 거예요 지금. 코라진, 예, 요 이름을 불렀어요. 성이라는 여러분이 각자가 다 성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불렀어요. 예, 코라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북서쪽 약 2마일 거리에 위치한 키르벳 케라제에서 유물이 발견된다고 한다. 코라진에 관련된 유물이 발견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위치가 그쯤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코라진이라는 성은 없어요. 사라졌는데 2세기 동안 코라진에 해당의 검은 현무암 폐허가 알려져 왔다. 저명한 내빈들 또는 그곳의 원로들을 위해 지정된 모세의 자리라고 마태복음 23장 2절에 있는데 그곳에서 그 모세의 자리라는 게 발견됐다. 그러니까 지극히 율법적이고 그런 어떤 권위적인 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세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와 짜이드라는 단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 짜이드라는 단어는 사냥꾼 또는 추적자 이런 의미예요. 사냥꾼 또는 추적자. 우리 왜 그 추노꾼 기억나세요? 드라마 있었죠? 추노. 뭡니까? 노예가 이게 도망가면 그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 창세기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니무롯 같은 그런 사냥꾼. 베세다는 뭐였다고요? 사냥꾼. 그러니까 코라진은 모세의 자리였으면 거기에 하수인격이란 말이에요. 베세다는. 그래서
코라진, 그 다음에 카페르나움, 코라진, 그 다음에 베세다 이렇게 위치가 있다 그랬죠. 11시 방향 뭐예요? 카페르나움. 12시 방향 코라진. 그 다음에 베세다 자리는 1시 방향. 그러니까 12시 방향 자리에 코라진이. 이해가 되세요? 그 모세의 자리에 딱 그거. 중앙, 센터. 티로스로 갑니다. 두로. 쪼르라는 돌이라는 뜻이죠. 돌. 그 돌이 이렇게 조여오는 어떤 좁은 대적, 환란, 대적하다, 포위하다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2절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그 대적하다는 단어예요. 티로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이 티로스는 튀었어. 팡팡 튀었나 봐.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페니키아예요. 지금 현재 지명으로는 거기 저기 백향고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그 백향목 나오는데 지금 현재 지명 그 이스라엘 북부예요. 기억 안 나? 옛날 지명으로는 페니키아라고 그러고 지금은 요르단은 요단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기억을 못해. 뒤에 지도 찾아보세요. 후딱 찾아보면 나와요. 성경책 뒤에.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도 그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성경 뒤에 있지 앞에 있어요. 지도가. 시돈 갑니다. 시돈이란 단어는 쭈두, 잠복하다에서 왔어요. 이것도 낚시하는 거죠. 그래서 찌돈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낚시하다라는 동사에서 찌돈, 그게 어업이요. 그러니까 낚시질 하는 거. 그러니까 대적하고 낚시질하고 사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남을 잡아먹는, 남의 것을 뺏어먹는 이런 거기도. 그러니까 뭐를 농사를 해서 키우고 애정을 쏟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냥 사냥하고 잡아는 그런 개념. 그런데 그것이 이런 개념들이 바뀌면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유용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전도자로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애정을 쏟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씀을 전혀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한다. 시돈에 대해서 볼까요? 잠언서 6장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란한 계집이 뭐 이것저것 사정 봐죠. 자기 형편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두로와 시돈의 경고. 이사야서 23장 1절로 4절 봅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그러니까 거기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레바논, 그래, 레바논.
레바논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 레바논 지역이 백향목이 많다는 얘기는, 백향목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나라 소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나무. 소나무인데 그 모양새는 소나무하고 좀 틀려요. 뭐랄까, 좀 이 가지들이 좀 울창하고, 그 꼴은 이렇게, 이런 꼴을 이렇게, 우리 왜 트리 만들 때, 성탄절 트리 만들 때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가지들이 울창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송진이 많고, 나무가 송진이 많은 그러한 나무가 배를 건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백향목이니까 또 속살은 하얗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배를 건조하는데 아주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배를 건조할 때도 그 목재를 제공했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도 그 목재와 석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공들이나 석공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쪽에서 나는 게 돌, 그 다음에 목재, 저런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가지고 배를 건조하는데 아주 그들이 일각이 있었죠. 그래서 배를 건조해서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금 현재 여기 그 기록 단어들을 가지고 설명해봐야 지정학적으로 여러분들 얼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현대 지명으로 지금 바꿔줘야 얘기 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것만 듣지만 말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놔서 그걸 갖다가 지식화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현대 지명을 모르면 거기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요? 레바논이요. 그러면 성경이 두로와 시돈이구나. 옛날 여기를 페니키아라고 그랬지. 그러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스가 어딘데? 지금 다시스를 안 한다니까. 스페인이요. 스페인 제일 지중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또 고래 같이 생겼어. 고래. 이렇게. 고래 같이 생겼어. 지중해가. 그 끝 나는 지점. 여기서 지중해를 빠져나가는 그 지점에 여기가 스페인이 있다고. 그 끝 지점을 다시스라고 해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음이로.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고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요했어요. 4절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양육지도 못하였다 하였다. 시돈은 뭐 생산한 게 없다니까. 놀자, 먹고 놀자, 쓰자, 하자, 끝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무역이 안 되면 끝. 먹고 살 길이 없어. 대한민국이 좀 그런 꼴이죠. 대한민국이 무역 안 하면 뭐 있어?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의 어떤 상황과 우리가 비슷한지를 얘기해야 돼. 뭐 이스라엘하고 비슷하다고? 두로와 시돈하고 비슷하다고 우리나라가. 무역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 무역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야. 관계를. 외국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 이게 외교 통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외교 통상 이거 원래 폐쇄적인 민족이에요. 원래 숙종 때인가
내가 아마 그때쯤 비슷할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한 30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표류가 됐어요. 파선을 당해가지고 베트남에 표류하게 됐는데, 베트남의 그 왕이 이 친구들을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지방에, 남부 지방에 그 정박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쫙 그 북부 쪽으로 갑니다. 지금 이게 사이공 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거기가 그 수도였던가 봐. 지금 사이공. 거기 그 배를 타고 거기 가서 내려서 또 내륙을 한참을 들어가서 이제 왕궁에 도착해서요. 거기 이제 외국인 그 사절들이 오는 곳에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는데 왕이 이제 아련을 요청을 한 거예요. 와라.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가서 이제 조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어디서 왔느냐? 이제 조선 땅이란 그 탐나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배 한 척하고 한 달 동안 먹을 물과 양식을 주시면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내가 서신 하나 쓸 테니까 너희 왕한테 이걸 갖다 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서방하고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무역을 합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신 고생 끝에 도착을 해서 그걸 이제 보낸 거예요.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노 해서 한마디. 그러니까 외국에 관한 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렇게 우둔했어요. 장보고라고 하는 그 해상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문을 닫고 살았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그 무역국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유해도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왜? 거기서 그 지척이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 두로와 시돈이 바로 위에요. 얼마 멀지도 않아. 여기서 수원도 안 갈 거야, 아마. 수원이 뭐야? 여기 안산도 안 되는데. 안산거리도. 여섯 번째로 갑니다. 23절, 24절. 그리고 너 카페르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졌으니 지옥까지 미끄러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네 안에 발생했던 능력이 소도마 안에 발생했다면 오늘날까지 머물렀다. 나는 더욱이 내 삶에게 말한다. 심판날 안에서 내 삶보다 소도마 삶의 땅이 더 견뎌낼 것이다. 그러니까 소도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소돔이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소돔하고 카페르나움하고 동시에 불을 쏟으면은 소돔이 훨씬 더 오래 견딜 거라고. 그게 너 카페르나움도 불맛을 봐야 되겠다라는 게 불심판의 대상이다. 카페르나움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카파르 마을, 나훔이라는 단어, 위로하다,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카페르나움에 사신 이유가 이거예요. 제발 카페르나움만큼은 내가 위로하고 구원을 얻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페르나움이 상당히 큰 교역을 했고 무역을 했고 굉장히 그 번창했던 도시예요. 카페르나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거예요. 이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이 마을을,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아가서에 기록이 났어요. 7장 11절에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카파르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아가서에 기록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카페르나움에서. 구약의 나움이란 선지자의 그 이름도 위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소돔아,
소돔이 뭐냐? 예. 쉐돔이에요, 쉐돔. 거슬리다, 불에 탔다. 예. 불타는, 불에 거슬린 그런 수덩이. 예. 까만 수덩이. 이게 소돔아. 계시록 11장 8절 봅니다. 구약에 우리가 사건은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계시록 11장 8절. 그리고 저 삶의 시체 삶이 큰 성 광장에 접하였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소돔이라 또는 애굽이라 초청된다. 저 삶의 주께서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그것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이나 카페르나움이나 두로와 시돈이나 베세다와 고라진이 다 뭐라고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걸 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 우리는 성 하면 여기 쭉 성벽이 둘러싸인 그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벽이 둘러싸인 성으로 묘사를 했을까? 세루살렘 성으로 가봐요. 세루살렘 성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에서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벽이나 성전이나 다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침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침략을 해야 안 해? 안 한다니까. 성벽이 왜 필요해? 외인이 침략을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막아놨을 때,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성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평화시대에는 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성으로 묘사한 거는.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쟁 중이구나. 나의 전쟁 중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 그러면 이게 수원성이냐 이게 남한산성이냐 그러지 말고, 응?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상황을 계시록 21장에 세루살렘성인데 거기는 성벽이 성과 성전이 따로 분리가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성이란 말 있죠. 아성.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평화가 아직 안 됐을 때, 전쟁 중일 때는요, 아성을 쌓아 이렇게. 그래갖고 접근하면 막아 못 오게. 방어 자세가 너무 강해. 톡톡 튀어. 그러니까 상대가 뭔 얘기하면 그냥 계속 배척만 해.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에가서 4장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우리 교육을 해놓으면요, 우리 강의를 제대로 3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풍성해요. 근데 뭘 더 필요한 게 있다고 이거 저거 주워다가 만물상을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게 음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뭐가 필요해?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갖다가 비유로 갖다 쓰면 돼요. 뭘 더 이상 필요해? 언제까지 그러고 주워 다니는 거지 동양 생활을 할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고 음란 행위인지 왜 몰라? 참 이해가 안 돼. 답답해.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냥꾼들이 다 뭐예요? 욕심. 응? 응. 그러니까요. 여러분 간혹 동영상들 보면 낚시질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혀. 그렇죠? 우리 해안에는 고기가 많이 잡혀? 안 잡혀? 씨알이 굵어? 자라? 자라. 근데요, 저쪽에, 거의 대서양인지 태평양 미국 연안인지 어찌인지 모르지만은, 어디라 그랬어요? 남미 쪽에 그렇게 많다며. 남미 쪽에. 그러니까 막 그냥 낚시가 금방 해서 막 올라오는데 그냥 이따만 해, 이 씨알이. 그런데 우리 같으면 거기서 바로 해 떠서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보고는 딱 한번 찍고 그냥 도로 그냥 살려줘요. 재미로 하는 게 재미로. 잡는 재미로. 그게. 그 낚시질 해가지고는, 가져오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뭐, 거기 규칙이 그렇게 된지 뭐 어쨌든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입장은 그래. 야, 저 맛있는 걸 회 떠먹지 왜 저기 도로 잡아가지고 애써서 도로 잡아가지고 저거 놔주지? 특히 낚시를 해본 사람이라면은 더 할 거야, 아마. 안타까움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바다 낚시를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민물 낚시는 한 번 해봤지. 근데 바다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참, 아이고, 저 아까운 걸 그래서 버리냐, 이러는데, 바다 낚시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아마, 야, 그걸 왜 버리냐, 그걸. 회 떠먹지. 근데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사고의 차이예요. 왜? 거기는 널려 있으니까, 막 어디 가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귀해서 그런가 봐. 삼면이 바다인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욕심들이거든요. 상대 걸 뺏어 먹자고 하는 욕심들. 그게 오늘 이게 코라진, 베세다, 카페르나움, 드로와 시돈, 그 다음에 소도마. 아주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으신 거예요.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 자는 누구인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일곱 번째, 25절로 26절 예수께서 그 시기 안에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나는 당신께 자백합니다. 이는 지혜롭고 총명한 삶에게는 이 삶을 숨기시고 미숙한 삶에게는 저 삶을 계시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당신 앞에 이렇게 호의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호의래요. 좋은 뜻, 좋은 생각, 호의.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미운 아이 떡 하나 주고 예쁜 아이 매 하나 더 때린다 그랬죠. 그럼 공평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대답해봐요. 네? 아니, 이쁜 아이는 배 안 고파? 그럼 이쁜 아이는 매 때리면 안 아파? 그 말이 아니죠. 예쁜 아이는 뭐요? 매 하나 더 때린다는 얘기는 더 잘하라는 얘기고, 미운 아이는 어때요? 그런다고 밉다고 어쩌요? 매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줘서 먹고 힘내서 열심히 잘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격려. 그러니까 잘하는 자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을 고쳐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고, 못한 아이에게는 격려해줘서.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학교 졸업할 때요, 우등상, 전체 우등상, 개근상 이런 것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 뭐 많대, 상이. 상을 많이 줘. 뭐 우정상도 주고, 무슨 뭐 청소상도 주고. 열심히 3년 동안 청소만 잘했대. 여러 가지 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해서 격려를 해줘요. 미숙한 삶에게는 계시를 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삶에게는 숨기신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도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어?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 계시를 해주면 훨씬 어때요? 더 많이 빛이 나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도 계시해주고 미숙한 자에게도 계시를 해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미숙한 자에게, 미숙한 삶에게는 계시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계시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돼? 잘난 척하면 안 돼. 근데 맞는 것 같아. 내가 교육을 해보니까 안다고 막 떠들어대죠. 공부 시간에. 그럼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안다고 떠들어대는데 뭐하러 가르쳐줘? 그렇잖아요. 배우러 왔으면은 하나라도 내 걸 뺏어가려고 생각해야지. 내 걸 뺏어가려고 생각해야지. 그럼 내 걸 뺏어갈 때는 자기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없다고 그래야지. 너 있어? 없어요. 그래야지. 그렇지 주지. 근데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고 막 자랑하는데 그럼 너는 네 거 먹어라. 그럼 안 주죠. 근데 공부하러 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렇죠? 내버려둬 그냥. 그게 내 방식이 아니야. 성경 방식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써놨어.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는 숨기고 미숙아에게는 계시해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셨으며 강한 삶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삶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있는 삶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삶과 멸시받는 삶과 잊지 못한 삶을 택하셨으며 어쨌든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그 육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요 이렇게 학교도 공부도 많이 해갖고 들은 것도 많은데요. 그게 다 육체적인 거라니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동안에 이 공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요? 이걸 다 하루아침에 그냥 쓰레기통에 확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또 신학교 가가지고 그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걸 싹 버리란 말입니까? 하루아침에.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옆에 이렇게 제쳐놓으라고. 창고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새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쓸만한 거 갖다가 붙이면 되잖아. 뭐 여기도 갖다 놓고 여기도 갖다 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갖다 버리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여기 살던 짐을 싹 버리지는 않죠. 어디로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집이 완성이 되면 어때요? 가지고 와서 놓을 건 놓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로 살 건 또 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집 짓자 새로 집 짓자 그러는데 그럽시다. 그럼 짐을 좀 치워야지. 그냥 놓고 지어주세요. 그럼 놓고 집을 그대로 놓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만 손대야 돼? 외관만 손대야지. 외관만. 그래서 외관은 번들하게 수리가 됐어. 리모델링이 됐어. 근데 내부는 엉망이지. 그대로지. 집을 그대로 놓고 하면 리모델링이 내부까지 안 돼요. 짐을 빼야지. 나는 이사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움막 치고 거기다 옮겨놔야지. 이해가 됐어요? 꼭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리고 이제 집을 지어줬어. 그랬더니 있는 거 갖다 딱 넣고 그리고 계속 사들이는 거야. 또 새 집이다. 그 돌아설 틈이 없도록 만들어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어떤 그 TV에 몇 사람 나왔어요. 내가 지금 그 차로 실어낸 게 뭐 몇 차를 실어냈다고 그러는데, 저 구리시에도 있었고 어디서 몇 군데 지금 나온 적이 있는데, 집 안을 온통 쓰레기로 채우는 사람이죠. 고물 주워다가. 그러고 밖에서 해요. 밖에서. 집 밖에서. 뭐 곰도 아니고. 곰을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곰이 굴에서, 곰은요, 이렇게 넣는 것만 좋아해. 빼는 걸 못해. 그러니까, 그 굴 앞에다가 나무를 갖다 잔뜩 쌓아놓으면은 계속 집 안에다 집어넣는데, 곰이. 그래갖고 이제 다 차면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밖에 나와서. 그러면 이제 밖에 나와서 있으면은 활로 배에다 빵 쏴. 그러면 이것도, 빼야 되는데 집어넣어, 뒤로. 그래갖고 죽는데. 그러고 잡아오면 된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미련 곰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을 수리했으면 깔끔하게 사셔야지. 에베소 1장 5절로 6절. 그의 뜻에 호의를 조차 내 삶을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그에게 이르러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가 뭐라고요? 아들의 명분에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그런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건 나지.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을 낳죠. 그렇죠? 사람은 누구를 낳아요? 사람을 낳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개는 개를 낳지, 개가 소를 낳습니까? 내 삶을 그리스도스 예수로 인하여 그에게 이르러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예정하셨으니,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 호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에 이루고자 사랑받은 자 안에서 내 삶을 은혜롭게 하셨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하신 것이지, 누구는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택하고, 누구는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선택의 육이라고 하는 그 소위 칼빈주의 예정론이 있는데, 내 안에 두 요소가 있다고. 버려야 될 요소가 있고 택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구원. 근데 그거를 분리하지 않으면 통째로 불못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계시록의 20장의 불못 얘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버려야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계시록을, 칼빈이 예정론을 쓸 때 계시록을 다 못 풀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 그렇게 써놓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내 속의 것이라고 해봐. 왜 싸움이 일어나? 각자 자기 속으로 이해하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냐고. 8번째, 27절. 모든 삶이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내게 넘겨 주셨으니 아버지 말고는 아들을 인지하는 자가 없고 아들 말고는 누구도 아버지를 인지하는 자가 없으나 아들이 계시하기로 결의한다면 그에게 계시하신다. 그러면 계시는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의는 누가 하고? 아들이 하고요. 그러면 아들이 결의한다는 게 뭐냐면 인때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이 인때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마음이 알아서 하세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안 하신다니까.
요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떼주면 얼마나 좋아. 뗄 수 있으면. 희생양이 여러분 안에서 떼주는 거라니까. 이거 아들이 결의하기로 하시면 아버지가 계시를 하신다고. 그게 계시록이요. 그래서 이 나팔 대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결의하면 아버지께서 계시를 합니다. 예, 결의한다는 단어는 불로마이. 다 같이 불로마이. 예, 불로마이. 불로마이. 계시라는 단어는 아포칼립토. 칼립토라고 하는 건 이게 덮여 있는 거예요. 덮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뗀다. 계시란 단어는, 계시하다는 아포칼립토, 계시란 단어는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3장 1절로 7절. 이 때문에 네 삶, 이방 삶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스의 포로된 나 바울은 내 삶에 이루고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네 삶이 들었다면 그가 계시를 조차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간단하게 앞서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비밀 안에서 내 통찰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가지고 써놨단 말이에요. 글을. 바울 서신에. 그런데 뭐 하면? 계시를 받으면은 너도 뭐 할 수 있다? 그게 이해가 된다고. 나의 통찰력이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계시 안 받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수없이 바울 서신을 주석도 하고 뭐도 쓰고 책도 쓰고 백날에 해봤어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죄와 사망의 법이 둘이냐 하나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하나래. 그게 이해한 게 아니야. 그건 통찰력이 아니라 그냥 그건 세상 지식으로도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세대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 삶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는 다른 세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 삶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영안에서 그의 거룩한 사도 삶과 예언자 삶에게 계시된 것 같이 이방인 삶을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연통의 공동 상속과 공동 지체와 공동 참여하는 삶이 됨이라. 그의 능력의 역사를 조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다. 복음의 봉사자가 되었다. 복음의 그 체중드는 자가 됐다. 그리고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계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왜 그러냐면요,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열려지는 거다. 내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스가 이렇게 나를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계시가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요. 구하는 게 아니고 찾아야 돼. 구하는 사람이 맨날 눈만 감고 있는데 찾는 사람은 눈을 번쩍 뜨고 한다고. 아시겠어요? 찾으라. 9번째 30절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은 모두 나를 향해 오라. 나도 네 삶을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네 삶을 접하여 들쳐매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한 자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도다. 이 얘기를 우리가 뚝 떼다가 요것만 쓰고 앉았죠. 위에 얘기는 지금 연결 안 하고.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은데, 죄의 짐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은데, 그게 제일 무거운 짐이 지금 죄의 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언제 죄 짓냐고 자꾸 그런다고 사람들은. 그렇죠? 자, 자녀들이 속색이죠. 자녀들이 속색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은 속색이는 애들이 없어서 그래요? 자녀들이 속을 새기면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죄가 크도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 모양이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크다고. 내 죄가 크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자기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가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니 요새 짐지고 다니는 사람 있긴 있더만. 배낭 메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책보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로 오면 학생이 지금 고3이다 말이에요. 그죠? 고3이 예? 가방도 엄청 커. 그렇죠? 이 무거운 짐을 이걸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그런데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 해결해줘? 해결해줘? 안 해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요새 시골에서 무거운 짐 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어? 옛날에는 그게 시골에 통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등짐을 해서 지게에 지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가 보다 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래서 니아카로 바뀌었어? 그리고 경운기로 바뀌고?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그게. 그렇지 교회 나와서 바뀐 거 아니라니까. 그래 갖다 붙이지 마. 거기다.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이 죄의 짐을 내게로 오면 이게 풀어지는데 와서 나한테 배우래요. 그러면 계시도 받고 요 짐이 풀어진다니까. 성경이 이해가 된다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를 알고 나면 세상살이가 그저 그래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게 그거요. 별 차이 없어. 에? 에. 오늘 누구는 소갈비에 밥을 먹은 자나 아니면 김치에 밥을 먹은 자나 한 끼 때운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김치에 밥 한 끼 먹는 사람은 소갈비 밥 먹는 사람 부럽죠? 에? 근데 부러워할 게 없다니까. 왜? 소갈비 먹으면요 성인병 와요. 김치에 먹은 사람 성인병 안 와요. 그렇죠? 어제 꼬마 애들이 나와서 그러대. 야, 밥을 먹는데 야, 야채 먹어. 그러니까 싫어. 애들이 싫어하지 야채. 그래서 이제 먹어봐. 그러니까 한 입을 똑 떼서 먹더니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아무 맛도 없네. 안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둘 쌍둥이인데 야채를 안 먹으면 똥꼬가 찢어진대. 똥 쌀 때. 제대로 교육했더라고. 그러면서 흉내를 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근데 야채를 많이 먹으면 똥꼬가 똥 넣을 때 퐁 나온다는 거야.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이 왔어요. 야채 안 먹는 애들한테. 그러니 김치에다 밥 먹었으니 얼마나 좋아.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지혜로운 삶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린석을 삶을 택했고, 강한 삶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삶을 택했고, 있는 삶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삶을 택했고, 얼마나. 그리고 없는 삶을 택했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여기 교회 우리 영번에 맨날 거짓말 온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얘기야. 내가 뭐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살며 나의 멍에를 매래요.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매래요.
아니 내 짐도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왜 매? 어? 이 멍에가 뭐냐면 소가 밭에 쟁기질할 때 여기 목에 끼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소는 한 필이 끓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 멍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두 필이 끓어요. 두 필이 끓으니까 멍에가 어떻게 되면 일자 멍에예요. 이렇게 일자 멍에. 그러니까 두 필이 끓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예수님과 나 같이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일자 멍에를. 그러면 힘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5대5로 써야죠. 5대5로 써야 돼. 그렇죠? 내가 가진 힘을 반을 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이니까 내가 그 같이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그 의를 나에게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우 밸런스가 5대5가 되도록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1대1이 되도록 맞춰줘야 돼요.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쥐고스란 단어를 저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저울은 어때요? 이쪽 추의 무게하고 이쪽 짐의 무게가 딱 같아져야 되죠? 이게 딱 일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울이에요. 그러면 나의 멍에를 매란 얘기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무게하고 너의 무게가 같도록 내가 늘 달아서 내 무게를 맞춰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의 무게를? 지혜의 무게를. 지식의 무게를.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내 삶을 자유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로 붙잡힘을 받지 말라. 종의 멍에. 종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의인과 함께 멍에를 매라. 그럼 뭡니까? 자리를 바꾸라는 거죠. 자리를. 우리가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종으로만 맨날 살겠다, 죄인으로만 맨날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버려라.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요새 말로 썼으면 그렇게 써놨을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려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그는 예언자 삶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자는 모두 내게로 온다. 모학선생, 후견인과 청지기, 가정교사 아래에서 배운 자는 다 주께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에게로. 그런데 다들 지금 아직도 모학선생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안 온 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학선생, 곧 가정교사를 하고 있는 다섯째 날 선생들은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그리고 저 삶은 보좌 앞에서 그리고 내 생물 삶과 장로 사원 앞에서 새 노래같이 노래하니 땅으로부터 사들여진 삶인 144 천 삶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배움이 가능하지 않더라. 예, 노래, 새 노래. 내게 배우면 그들은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죠. 계시록 4장 7절로 8절 갑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침이란 단어, 쉼이란 단어, 이게 그러므로 네 삶의 목숨 삶으로 쉼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쉼을 얻으리라 그랬죠.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쉼을 뭐 한다고요? 발견한다고요. 쉼을 뭐예요? 발견한다니까. 그게 뭐 쉼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쉼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건 이제 명사로 썼고요. 아나파우오가 되겠죠. 아나파우오라는 쉬다는 단어가 있고 카타파우오라는 쉬다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4절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카타파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아나와 카타가 붙었는데 파우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치다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안 하란 말은 이거예요. 요거를 그치는 거예요. 카타는 내려가는 걸 그치는 거예요.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요? 지옥으로 내려가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걸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도착했을 때는, 여섯째 날을 통과할 때는 이게 꼭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응?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여섯째 날 통과해서 일곱째 날 들어가면. 그래서 내려가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얘기고, 오늘 얘기는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그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걸 그쳐. 그러니까 짐을 지고 있으니까 어때? 저거 언제 저기 올라가지? 저 산꼭대기까지 언제 내가 가지?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내가 언제 가지? 이거예요. 그거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달라. 그친다는 의미가. 계시록 4장 7절로 8절. 그런데 첫째 생물은 사자 모양이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모양이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모양이다. 그런데 네 생물 삶은 하나가 자신을 쫓아오르는 여섯 날개 삶을 가지더라. 안과 둘레에 눈 삶이 가득하고, 저 삶은 밤낮 쉼을 갖지 않고 말하되. 당연히 여기서는 쉼을 가지면 안 되죠. 이 생물은 쉼을 가지면 안 돼. 왜? 이 상황이 지금 보좌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보좌의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이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돼야 돼요? 밸런스가 같아질 때까지, 1대1 좌우 밸런스가 같아질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이 공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상황은. 그러면서 말하되 거룩하신 절대자 주 하나님, 미완료로 계시고 현존하시고 오고 계신 분이다. 이게 진행형이에요. 공부하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이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지금 보좌에 걸어가다 요 진행 상황이 그치는 때가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건 어디요? 계시록 21장 얘기죠. 마무리합니다. 이 세대에 누가 계시를 받을 자인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고하여도 가슴 치지 않으니 나의 능력을 맛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까지 내려갈 것이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벼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계시를 받고 올라가는 그침을 발견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